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이 말씀이 복음이죠. 복음. 모든 피조물은 있어야 될 그 이치가 있어요. 하나도 예외 없이 어떤 피조물이라도 있어야 될 이치가 있다. 그 이치에서 벗어나면은, 이탈하면은 안 돼요. 처음 사람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는데 뱀의 말을 들었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그 이치를 이탈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먹은 아담의 씨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인격과 도덕, 윤리, 다시 말하면은 선한 양심, 그것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이 자기 생각으로 선을 행하지 않습니까? 착한 행실이 있고 남을 도와주기도 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자기 몸을 희생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선하고 착한 행실을 하지만 그 속에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나오는 모든 세상에서 착하다고 선하다고 한 행실들이 하나님께는 악이에요. 선악과 먹은 죄인은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세상에서 말하는 선이나 착한 행실이나 의나 이러한 것들은 선이 아니고 악이에요. 죄, 한마디로 보면은 죄악이다.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세상에서 부귀명예 권세 영화 누리고 잘 삽니까? 건강하고 장수하고 기뻐하고 향락을 즐기면서. 그러나 성경은 디모데전서 5장 6절 말씀에서 그들의 향락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죽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해를 돕기 위하여 마태복음 8장 22절에서 그들은 살았으나 죽은 자라,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자들이에요. 호세아서 4장 7절에서는 그들이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욕이 되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3절 말씀에서는 그들이 육체의 정욕대로
행하도록 버려두신다고 말씀을 하셔요.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제 이번 2024년도 세계 올림픽도 뭐 며칠 전에 끝났지만은 모든 경기가 그 경기에 따르는 그 규칙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 그래야 인정을 받아요. 권투 선수가 아무리 잘해도 어느 종목이라도 마찬가지지만 반칙을 하면은 안 돼. 무거운 걸 들어 올리는 그 역도 선수도 그 반칙을 하면은 인정이 안 돼요. 빨간불이 들어와. 아무 소용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자가 예수 밖에서, 예수님은 교회죠. 교회 밖에서 하는 모든 행실들, 사람의 생각으로 선하다, 착하다, 겸손하다 이런 거 전부가 다 반칙이야. 그래서 선악 과목은 모든 사람에게서는 선이 나올 수가 없어요. 선악과라는 나무에서 선도 나오고 악도 나오죠. 그래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죠. 선악과에서는 선도 악도 있지만 다 악이야, 하나님께는. 그래서 선악과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도 있고 기쁨도 있고 자유도 있고 평안도 있고 그토록이나 사람이 소망하는 복 있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크게 보면은 이 우주에 펼쳐져 있는 인류 역사가 7,000년으로 봐요. 성경은 그 시간이 7,000년인데 한편의 드라마로 보면 간단합니다. 이것도 성령께서 감동 주신 건데 한편의 드라마, 여러분들 드라마 좋아하지 않으세요? 영화나 드라마 연속극, 각 가정에서 보는 연속극 재밌지 않습니까? 다 감독자의 각본에 의해서 그 각본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청자들은 오늘 드라마를 재밌게 봤으면 내일 또 봐야 돼. 왜냐하면 내일 어떻게 될 것인지 알지 못해서 기다리는 거야. 그런데 누구만 알고 있어요? 감독자. 감독자는 시작부터 끝까지 다 알고 있어요, 내용을. 그 감독자는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은 시작과 끝이야. 처음과 마지막.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도 말씀하시지만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감독자시니까 시작과 끝이지. 처음과 마지막이지. 시작과 마침.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 구속 안에서 살면은 사람에게 있는 모든 문제가 죄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자유를 누리는 거야. 평안한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야. 신명기서 33장 29절에서 행복한 사람이에요. 말씀을 묵상해요. 시편의 1편 1절에서 3절. 되어지는 거야, 모든 일이. 고난이 있으나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고린도전서 8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아시죠?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되어지는 거야. 마치 야곱같이 요셉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해. 다윗도 그렇고. 예수님 오신 이후에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길은 생명길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모든 피조물은 각각 그 피조물이 있어야 될 그 이치가 있는데, 유다서 1장 6절에서는 천사들도 피조물이죠. 원래 사탄이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것이 아니라 천사가 스스로 범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나라에서 쫓겨난,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권세를 갖고 있는, 요한일서 5장 19절에서 세상 임금인 원수 마귀 사탄이 된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옛뱀, 큰 용, 사탄, 마귀라고도 합니다. 4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28장 13절에서 17절 정말 아름답게 영화롭기까지 할 만큼 높여 주신 그 천사장이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다가,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하늘에 큰 전쟁이 있는데 미가엘 군대장관에게 패하고 그 나라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쫓겨나죠.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서 쫓겨날 때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아. 이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아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영이시죠. 사탄도 영이에요. 사람은 육체를 가진 영이고, 그래서 이 사탄은 하나님과 같이 영적 존재지만은 다 알고 있지만 딱 모르는 것이 2가지가 있어. 사탄은, 원수 마귀는. 그 모르고 있는 2가지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다는 걸 모르는 거야.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아 죽여버리면 끝나는 줄 알았어. 세상 임금으로 영원히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지 않습니까? 다시 살아나신 것을 몰랐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언제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오신다는 거 몰라. 그러나 그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요. 요한계시록 12장 12절. 이 2가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 1장 6절 말씀에서는 그 천사들이 있어야 될 그 이치를 처소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자기 이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 심판날이죠.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여기서 흑암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흑암이에요. 창세기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면 흑암이 어디에 있어요?
세상이라고 그랬죠, 제가. 흑암은 세상인데 이 흑암인 이 세상이 어디에 있어? 깊음 위에 있다. 그러면 깊음은 어느 곳인가? 지옥이야. 지옥 위에 있어. 그렇기 때문에 지옥은 이 땅 밑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말씀을 통해서. 영원히 사는 생명은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야. 왜냐하면은 사탄 원수 마귀는 영적 존재지만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거든요. 그건 피조물이거든. 이제 잠깐 후면은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지게 될 존재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어떤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 말씀 한 말씀만 좀 믿어도 이 땅에 그토록 많은 여러 가지 이 여러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 생활을 안 하죠. 오직 예수인데, 오직 예수는 교회이지 않습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신부요, 또한 천국에 대한 모형이에요. 모형. 자, 감독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아는 자가 돼.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아들은 아버지의 하는 일을 알아. 모든 지식과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고 건강한 사람이고 모든 지식을 다 가진 자다.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직 영원히 사는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시대를 살았던 많은 구약 시대의 그 믿음으로 살아가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될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누가복음 16장에서 나오는 옥이 있는데 그 옥은 방이 2개가 있죠. 아브라함이 있는 방이 있고 부자가 들어가는 방이 있어. 그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고 가지도 못하고 올 수도 없는. 자, 그 옥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빌립보서 2장 8절에 오셔서 우리 죄로 허물로, 로마서 4장 25절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다시 살리심을 받으셨으니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 내가 십자가에 내 몸을 내어줄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고 말씀하셔요.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성경대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살아나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일까? 앞서 말씀 전한 대로 옥이라는 곳에 가서, 모든 자들이 지금 옥에가 있는데 옥은 방이 2개라고 그랬죠.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자의 영혼은 아브라함 방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영혼은
그 부자가 들어간 방에. 그런데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육체로 죽임당하시고 영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가신 곳이 바로 옥이야. 이 옥에 아브라함 방에 가신 거예요. 그러니 거기 가면 노아도 있고 뭐 다 있지 않습니까? 응? 다윗도 있고 뭐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많아. 그 믿음으로 살다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자들의 영혼이 다 그 아브라함 방에 있어. 그곳에 가셔서 얘들아, 내가 너희가 그 내 이름을 믿었지 않느냐? 다윗이 믿은 만군의 여호와, 내가 여호와,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고 소망한 너희가 믿고 있는 메시아야.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기뻐합니까? 주여 얼마나 기뻐해. 그래서 그들을 다 낙원으로 옮겨 놓으신 거야. 낙원으로 옮겨 놓으시는데 어떤 시간이 필요하신 것이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이제 낙원에 있는 거야. 예수님보다 먼저 낙원에 올라간 자가 없어.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올라가는 거야. 부끄러운 구원받은 한편의 강도도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받은 성도라면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구원의 차별은 없지만은 이방인들로서 구원받은 자들은 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고 이방 민족으로서 구원받는 것. 구약시대 예수님께서 율법을 유대인들에게 주셨죠. 이방인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것은 이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이 누구든지 믿는 자는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우리를 묶고 있는 흑암의 결박을 끊어버리시자,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셔야 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마귀를 멸하셔야 되잖아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예수가 그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근데 교회에서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처럼 자꾸 가르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좀 있어요. 건강한 신앙생활 하는데 걸림돌이 돼. 그래서 자꾸 율법주의자들이 그토록이나 많아, 교회 안에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자,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기도하는 것도 종교에서 구하는 그런 거하고는 달라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서 먼저 그 나라와 일을 구하라.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땅의 걸 구하지 말고 위의 걸 생각하라.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믿음으로 소망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나그네 인생을 살아야 돼. 나그네 인생이 잘 삽니까? 세상에서? 임시 천막과 같은 임시로, 왜? 잠깐 있다가 우리는 떠날 그 집이 있잖아. 본향이 고린도후서 5장 1절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장막집이 있음을 사도 바울이 그 나라에 가서 보고 왔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 3절 4절에서 본향 영원한 나라. 그렇기 때문에 세상 것을 많이 가지고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 나라에 대한 든든한 소망을 가지고 나그네 인생을 사는 거예요. 또 일하는 것도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건 세상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데요. 하나님을 믿고 뭐 성령 받았고 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이 그토록 많으니까 이거는 율법주의자들이야. 속과 겉이 달라. 말과 행동이. 이게 문제야, 이거. 그래서 교회 안에 그토록이나 구원받지 못하고 종교 생활하다가 가는 곳은 몸이 죽으면 지옥이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에서는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 양식을 좀 우리에게 주세요. 예수님께서 그 양식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나를 믿는 것이다.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신 것은,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이제 잠시 잠깐 오면 히브리서 10장 37절에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그 심판주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미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원과 심판, 빛과 어두, 생명과 사망,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깨닫고 오늘도 헛된 것에 소망하지 말고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말고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교회야. 교회 중심으로. 교회는 예수님의 몸으로, 예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래서 내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도 내가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면은 그게 기도가 되는데요. 기도를 내가 어떻게 만들어서 꾸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다 좋은 기도, 예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기도가 되어지게끔 성령님이 도와주셔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로마서 8장 26절이죠. 우리는 연약하여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를 못하죠. 그러한 우리를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셔요. 성령님은 도우시는 보혜사이기 때문에 오늘 또 이러한 성령을
내 마음에 모시고 의지하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 영이에요. 교회도 성령의 역사야. 눈에 보이는 세상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건 성령의 도우심.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성령의 열매도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해요. 결코 맺을 수가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우리는 주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연약함을 내가 인정할 때 성령님이 기쁘시게 나를 도와주시는 일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나를 위하여.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예수님이 주시는 참 자유와 평안과 복을 받아 누리면서 기쁘게 주님을 찬송하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